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양식을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늘 만나를 지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체 구속사 중에서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홍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구속의 의지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보셨음에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네 가지 상태를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는,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날, 완성되는 날,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리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의지가 손상되는 것인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무작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날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자신의 상상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 안에서, 그 이야기들 안에서, 그 자리를 배치하신 하나님이 주신 큰 뜻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자원함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침해되는 건 뭘까요? 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원할 수 있는지 그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유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사탄,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요, 이 세상이 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선을 행할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 돌보아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지탱하십니다. 언제 지탱하시느냐?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많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 뱀,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뭐였을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원수와 짝을 맺고, 사탄과 짝을 맺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야,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이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시는 부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유능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주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아주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또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전파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로부터 위로함을 얻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덤불에 숨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서 몸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취하여서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낙심의 자리에서, 죄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의 확인으로서 세례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감추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면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린 덤불에 숨어야 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뜻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첫 살인자의 이름이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 힘들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아벨은 순수했으나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교회의 원수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를 바라보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교회의 원수들로 인해서 그 소망이 뺏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원수들은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고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효력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낙심 속에 실망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셨습니다.
다시 자녀를 보내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실 모세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셋의 자녀 에노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원수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 같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하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지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선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를 불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싸움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의 자녀들은 늘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에녹이 있었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재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내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잠시 어려운 일을 겪는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는 늘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길 소망할 때 우리는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릴 때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히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웃을 보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오니 주님의 교회가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이루어가고 온전케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또 함께 세워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